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석 주에 걸쳐 발람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쌘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네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네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소구와에 나오는 얘기인가요? 태양과 비, 바람이 내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저 나그네의 옷을 벗기겠느냐? 먼저 비바람이 비를 쏟고 바람을 불어댑니다. 허나 나그네는 오히려 더 옷을 여미는 거예요. 이번엔 태양 차례입니다. 빙그르르 웃더니 뜨거운 햇볕을 온몸에 내리쬐는 거예요. 그러나 나그네는 너무 더워서 옷을 벗어 던지더라는 겁니다. 자, 비바람은 환난과 고난이에요. 성도는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믿음을 바짝 조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찾고요.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 갖고선 성도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햇볕은 평안과 안일입니다. 모든 삶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되면 그때 가서 한눈을 팔게 돼요. 교만하게 되고 신앙이 나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언제 오느냐? 환난과 고난 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 평안과 안일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가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이 올 때는 너무나도 잘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좀 안정되니까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아주 빠르게 변질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버가모는 서머나 북쪽에서 내륙 지방으로 좀 들어가 있는 도시예요. 고온지대에 있는 도시입니다. 어떤 역사가는 버가모가 소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였다 그럽니다. 그 이유는 로마에 행복하기 전에 헬라 문화를 가잡고 피운 도시가 바로 버가모였대요. 버가모에 무려 20만 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과 문화가 잘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가 로마에 행복하면서 가장 열렬하게 로마를 추종하는 도시가 된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데도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2개나 세울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황제 숭배를 가장 적극적으로 한 도시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남아있는 진실된 신앙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에선 교인들 사이에 극적인 대립 양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타협하는 목회자나 교인들은 아주 사회에서 우대받고 귀족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에 세상과 타협을 거부하는 목회자나 교인들은 핍박받고 순교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목회자들인데 나타나는 모습은 정반대인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야말로 바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변절한 자들을 칼로 치시는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여기선 그 변절된 신앙인들을 발람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발람이 누굽니까?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어째서 선지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점술가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왕 발락이 발람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겁니다. 허나 발람은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을 결단코 저주해선 안 된다는 걸. 이스라엘 뒤엔 하나님이 버티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아쉽거든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마도 발락이 엄청난 돈으로 유혹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가선 안 될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보니까 나귀가 앞을 가지 않고 멈춰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막대기로 때렸더니 나귀가 앞으로 가지 못하고 옆으로 피하면서 발람의 다리를 상처나게 했습니다. 그때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를 때렸어요. 그렇다고 나귀가 맞고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나귀를 의인화해서 말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영적인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이 나귀가 말하길 왜 날 때리느냐? 앞을 봐라. 앞을 봤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돈에 매수되어 죄지으러 가는 선지자를 길을 막고 서 있었던 겁니다.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봤는데 발람은 그걸 보질 못했어요. 자, 12절 볼까요? 버가모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쌘 검을 가지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세상의 마음이 빼앗겨서 타락된 길로 가는 주의 종들을 치시기 위해서 칼을 빼드는 겁니다. 이젠 교회마저도 돈의 우상인 만몬 우상과 음욕의 우상인 바알 신전으로 변절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교회를 순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칼을 빼어 드신 겁니다. 그 구체적인 예를 13절에 안디바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디바는 그 당시에 살았던 실제 인물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안디바는 순교자네요. 사탄의 권자와 투쟁하다가 순교당했어요. 사탄의 권자라 하면 글자 그대로 풀이한다면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 사탄의 사령부가 있는 곳입니다. 사탄의 헤드코러예요. 버가모엔 거대한 신전이 4개나 있었답니다. 대표적인 게 제우스 신전이고요. 뱀을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고요. 로마 황제의 신전도 2곳이나 있었다 그럽니다. 다음 시간은 우상 숭배자와 반면에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한 자들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